참 예수님 마테오복음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할 마테오복음은 25장이에요. 25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 심판에 관한 즐거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즐거울까요? 무서울까요? 대부분은 무섭겠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는 뭐 없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이 마태오복음 25장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심판을 하겠다.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근데 왜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많은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테오복음은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마테오는 약간 족보내로 흐르는 어떤 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하느님이 아드님을 성모님께 잉태하시기 위한 어떤 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그래서 족보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도 그러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내가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고, 이제 피로. 그 다음에 기쁨과 평화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내가 막 혼자 기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성령의 씨를 주기 위해서 뽑아야 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뽑아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권한을 온전히 줬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게 성령이죠. 그렇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권한을 줄 수가 있어? 안 돼. 라고 하며 마르틴 루터는 사제였으면서도 성체성사를 떠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례는 성체 성사가 아니라 그냥 그 예식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만큼의 그 큰 은혜를 교회에 맡길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고, 그건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근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분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단수로 쓰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모두가 아니지만 아무튼 사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믿은 베드로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다라고 하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나 이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회개를 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성체 성혈로 혹은 말씀으로, 그게 미사인 거죠. 말씀과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서 우리가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회개해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죽기 전에 세례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보속이 뭐 상당했어요. 뭐 10년 동안 단식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뭐 그냥 낮에 굶고 밤에 먹고 막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죄 실컷 짓다가 죽기 전에 그래서 로마의 가톨릭을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죽기 전에 받았어요. 그 자기가 전쟁할 때 뭐 방패나 이런 데에다 십자가 표를 해놓고 싸우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를 아리우스 이단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막 중계하기 위해서 막 공의회도 막 개최하고 막 했지만 그러나 자기 세례는 마지막에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바로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며 자꾸 내가 걸을 수 있네라고 하며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 회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하면서 어디서 깨어 있어야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노아 때에 그게 이제 24장인 거죠. 노아 때에 이런 방주를 만든 것처럼 그 방주가 바로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깨어 있는 거는 뭘까요?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계속 주는 거겠죠. 그렇죠? 성령이 뭐예요? 양식인 거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할 때는 말씀과 성체 혹은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깨어 있는 거는 바로 먹고 마시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도 말씀이고 말씀의 전례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초대 교회 때 이렇게 음식을 막 주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이 음식을 주라고 한 건 아닐 텐데 성령님을 주라고 한 걸 텐데 라고 하면서 뭐를 뽑냐면 부제라는 걸 뽑아요. 그래서 부제들에게 이 음식 나누어 주는 거를 맡기고 자기들은 뭐 하냐면은 이제 기도와 말씀 봉사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봉사,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내가 하느님이 돼서 이 사람들도 하느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체를 이들에게 주는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매번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깨어있는 종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종들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 좋아하라고 그래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요. 많이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래요. 자기가 배고파도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래요. 교만하라고 그래요. 겸손하게 어린이처럼 겸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나는 세상 명예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질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직자가 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고 있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25장에는 그럼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당연히 그 교회에서 내려주는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게 바로 깨어있는 삶인 거죠. 그러면 25장 시작할 때는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오며 신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이 전해줘야 되는 분들은 뭐에 집중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 봉사. 이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을 하고 매일매일 하고 저도 그게 이거 무서워가지고 매일 복음을 하다가 한 몇 년 안 하다가 자꾸 걸리는 거야. 이게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래도 매일 강론은 내가 해고 죽었습니다 라고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 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서 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제 할 내용인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 5명은 현명하고 5명은 멍청하고 했는데 이 5라는 숫자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 뭐 했냐 이거야. 우리의 육체로 잤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처럼 막 살았냐. 아니면 깨어 있으면서 내 육체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무언가 2개를 받아들이려고 했냐 이건 거지. 그렇죠? 그 2개가 뭐야?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게 몇이 되는 거예요? 7 완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도 뭐 가지고 싸우러 나가요? 흰 돌 몇 개, 5개. 희다라고 하는 거는 내 육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로 뭘 이기는 거야? 골리앗이라는 거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는 이제 깨어 있었는데 또 이미 성령이 남아 있어요. 성령이 남아 있다는 거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반들은 뭐 한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나무를 볼 때 대나무들이 속이 비었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 비었는데도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속이 비인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휘어져가지고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얘네들은 높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마디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이 마디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있나요? 아니면은 일정하게 있나요? 일정하게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시간대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무일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해야 되는 거죠. 그것마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훅 떨어졌어. 그러니까 기도를 맛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막 열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누구 미워졌어요. 남편이랑 싸웠어. 그때서야 성당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성당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오다가 죽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맛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성령으로 불타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사랑, 기쁨, 평화가 막 넘쳐 흘러요. 그런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기름을 채워 넣는 게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맛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혹은 3종 기도, 혹은 묵주기도 5단을 해야 된다. 그럼 그 5단 출근할 때 바치고 또 퇴근할 때는 제가 올린 거를 또 차 안에서 들으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또 주일날에는 미사 가고 평일날에도 한 2번 정도는 평일 미사 한번 가고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한다면 현명한 처녀인 거예요. 똑똑한 처녀인 거예요. 똑똑하고 현명한 처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꺼지지 않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성령이 기름이 불이 있는데도 또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계속 내가 성령의 불이 안 꺼져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도 평화롭고 기쁜데도 또 기도하는 거야.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무슨 비유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무슨 비유 말씀을 해주시냐면 탤런트의 비유 말씀을 해주셔요. 이 탤런트의 비유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체 성혈을 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뭐예요? 감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감사제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많이 줬어? 난 너한테 다 줘버렸다. 다. 그러니까 네가 감사해야 되냐? 내가 감사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탤런트의 비유인 거야. 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돼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1만 달란트는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라면. 근데 이 1달란트라고만 하더라도 6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다른 놈은 나보다 2배로 주고 다른 놈은 나보다 5배로 준 거야.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면은 미나의 비유로 나와요. 그래서 미나는 뭐 각자 똑같이 미나로 나눠줘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내가 살과 피, 내가 이런 것들을 주는데 너희들 안에서 감사가 나오니? 감사가 안 나오면 너희가 변화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 탤런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돈을 벌면 다 누구게 되는 거야. 주인께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부모님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래서 가난해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내가 무식하고, 그래서 내가 또 얼굴도 막 못생겼고, 그래서 내가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뭐를 하냐고. 그러면 어차피 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탤런트라는 게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그러면 하느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면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그분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우리 배용준이라는 아이가, 이 엄마가 배용준 씨를 좋아해서 이름을 배용준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암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 엄마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팔았는데, 집이 가난해서, 다른 건 다 팔았는데, 요 피아노, 요거는 엄마가 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는 사랑에 이 아이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했지만 피아노를 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냥 피아노를 쳐보는 거예요. 근데 9살인데 악보도 못 읽어요. 근데 영재발굴단에 나온 거죠. TV에서 이렇게 치는 걸 보고 음을 듣고 바로 다 쳐버려요. 어려운 곡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를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 너 다른 집에서 크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얘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어버릴래? 엄마는 너한테 뭐야? 엄마는 나한테 100만 불짜리야. 100만 불이 뭐 가치도 모르겠지만 엄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한테 심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심장이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피아노 치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요. 피아노를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영재라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 죽겠는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엄마가 지금 또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를 케어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대상이라도 하나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앞에 봐봐요. 악보가 없어요. 왜? 다 외워서 치는 거예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근데도 엄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가요? 엄마한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감사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타고 나서 일주일인가 대상을 타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셨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감사라는 감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게으른 종한테는 어떠한 게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그냥 아주 다 바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신자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성체형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 내 안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게, 감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나를 바꾸는 거니까. 그럼 감사가 어떻게 바꾸냐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심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과 염소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거 보고 구분해 보세요.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구분이 가요? 구분이 안 가시면 이 머리에 뿔이 있는 게 염소고 뿔이 없는 게 양인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은 이쪽 양들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양들이 다 그런가 봐요.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절로 가도 그냥 지금 풀 뜯어먹다가 길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또 여기는 특성상 풀이 계속 자라지가 않아요. 어디 뭐 아일랜드 갔더니 뭐 365일 계속 비가 와요. 근데 여기는 비가 딱 2주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자라났던 풀들을 다 말라버린 것들을 계속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성상. 근데 얘네들은 양들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니까 뭐랑 함께 두는 거예요? 염소랑 함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이제 눈이 밝으니까 또 귀도 밝으니까 이제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양들이 그 염소들의 꼬리를 보고 여기 보면 뭐 검은 게 염소 아니냐? 하얀 것도 염소예요, 여러분. 여기 보여요? 얘도 지금 뿔이 있잖아요, 그쵸? 얘도 염소예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도 염소고. 일반적으로 까만 건 다 염소기는 하네요. 그러나 하얀 것들도 염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때는 얘네들이 춥고 막 그러잖아요. 온도 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따로 이제 딱딱딱 붙여서 재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체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염소들은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 다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자기는 하는데 양은 또 그 추위를 잘 견딘대요. 근데 염소들은 붙어서 자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막 붙으면 또 이렇게 이거로 막 뭐를 하게 되냐면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양과 염소를 따로 재워야 돼요. 이렇듯이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내가 변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고 조금씩 변해오지 않았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신학이 와요. 그러나 마테오복음은 아직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 해준 것이 바로 감사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의 어떤 사람이 됐다. 전재홍 선장 알죠, 그렇죠? 길 지나가 이게 1년 동안 참치잡이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미 24척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이렇게 그냥 96명이 그 조그만 배에 타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한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면은 전지영 선장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24척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더니 회사에서는 이들을 구하라고 그래, 구하지 말라고 그래. 구하지 말라. 구하면 너 자른다?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본성상 내 안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을 구하고 오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의 본성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두 발로 걷고 온 거를 어떻게 해요? 막 남편한테 막 자랑하자. 내가 두 발로 오늘 하루 종일 걸었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하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이 갇히셨을 때 찾아봤고, 배고팠을 때 돌봐줬고, 먹여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냐? 난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 25척도 마찬가지. 얘네들을 그냥 외면하고 간 사람. 언제 당신이 그랬냐?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서로 다 몰라요. 했는데도 모르고.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기저귀 몇 번 갈아줬는지 다 적어놨죠. 나중에 돈 받아 먹으려고.
젖 몇 리터 뽑아줬는지, 아이들한테 옷 얼마짜리 사줬는지, 밥은 식대는 얼마 들었는지 다 적어놨죠. 왜? 기억해야 되니까. 만약 그렇게 기억하려고 적어놨다면, 여러분들은 본성이 엄마예요? 아니면은 아줌마예요? 아줌마인 거죠. 그죠? 돈 벌으려고 하면 아줌마. 기억하려고 그러면 아줌마인 거죠. 그죠? 착한 일을 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본성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하느님 나 오늘 뭐 해야 돼요? 가서 선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교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몇 명 선교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계속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느님 믿으라고 하고 또 하느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들을 이렇게 돈도 계속 맨날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이거는 하느님께 은혜 갚음하기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본성이 양으로 변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에 나온,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그럼 왜냐면 내가 행위를 하면 언젠가는 얘들한테 이거를 받아 먹으려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감사해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분의 성령이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 죽음이란 말이에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에게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 그래서 염소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건 거죠. 양인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 양이 돼버린 거야.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종 선장은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게 잘리고 나라에 불려가서 왜 난민들 데려왔냐, 심판받고 막 취조당하고 그래서 아무 데서도 취직시켜주지 않고 가난하게 또 살면서 또 선장이었는데 애들 키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 이분은 본성이 양으로 바뀌신 분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막 돈 100원, 20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내 거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당엔 열심히 나오고 있다? 지옥 갑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이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목자를 따라왔는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맨날 성당에 와서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주는데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줬어요. 다른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데 내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나 2달란트,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애가 없는 집안이 있는데 애가 있고 남편이 일찍 죽는 집안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래도 잘 살아 있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집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나는 집도 있고 먹을 게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해드리면 좋을까요? 당신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오면 언젠가 심판 때에는 뭐가 돼 있겠다는 거예요? 양이 돼 있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사 끝나고 나서 계속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교회를 통해서 성체를 영해서 감사가 흘러나와서 그 성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감사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치사하거나 그냥 내가 그런 걸 막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 볼 면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모두 본성상 하느님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